제가 이번에 3주밖에 시간이 없어서 어떤 큰 주제를 가지고 하기는 좀 힘이 들고요. 그래서 몇 가지 주제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정경 형성에 대한 과정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책을 사보기나 힘들 부분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준비하면서 실제로 정경 형성사에 대한 부분들이 책으로 나와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사고 싶어도 그런 걸 보고 싶어도 자료가 별로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 여하튼 두 주간은 성경이 어떻게 정경으로 이렇게 묶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에는 우리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이라고 있는데요. 그게 초대교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저게 이제 정리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하면 저는 이제 사역을 가야 되니까 그 정도 진행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은 성경이 형성되는 과정 중에서 구약 부분만 좀 다루고 다음 주에는 신약 부분과 이런 부분을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도 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독교인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라고 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또 우리의 어떤 신앙 이것의 유일한 근거가 사실은 성경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간증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을 이렇게 도움받을 수 있지만 그것은 참고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신앙의 근거, 신앙생활의 근거는 결국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도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라고. 성경을 왜 주셨냐라고 할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 그 구원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딱 하나를 주셨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성장해가는 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죠. 뭐 간정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말로 성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 19편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이에서 율법은 모세오경을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을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라는 거죠. 영혼을 소생케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는 유일한 거다라고 사실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하게 받아야 되고 가치 있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40명의 사람들을 통하여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주신 게 성경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고 누가 썼고 이게 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지 전혀 의식 없이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팩스를 보내주신 줄 안다고. 그렇지 않죠. 팩스를 보내줘서 받은 게 아니라 사람이 썼고, 근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 하나님의 말씀이고 100% 사람이 쓴 거죠. 그 사람이 썼는데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사람이 쓴 거죠. 그래서 뭐 기계적으로 받아 쓴 게 아니죠. 신학적으로 말하면 기계적 영감, 뭐 축자 영감, 완전 영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기계적 영감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불러줘서 받아 썼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써 이라고 이리 썼다고 우리는 믿지 않죠. 100%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감정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 충분히 녹아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서 기록했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100% 사람이 썼습니다. 사람이 책이에요. 하지만 100%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지 않으면 절대 이런 걸 쓸 수가 이제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형성, 정경 형성 과정이란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쓰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수집하게 하시고 수집되어진 그것을 사람들의 입과 어떤 모임을 통하여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이다라고 공포하게 하는 그 정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지 않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했지만 뭐랄까요? 시골에 옛날에 이건 그냥 저 박씨네 집 땅이고 저건 다 김씨네 집 땅이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이게 이제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청량을 하고 해가지고 법적으로 이 땅은 여기서부터 저까지 이 땅은 김씨 땅이고 이 땅은 박씨 땅이고 뭐 이렇게 이제 안 해줘도 자기들 땅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니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수집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정말로 주신 하나님 말씀이라고 확증하는 거죠. 공포하는 거죠. 그와 같은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는 구약 성경은 구약 시대에 이게 성경으로 이제 확증한 게 아닙니다. AD 90년, 그러니까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거죠. 90년에 AD 90년에 얌니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이제 확정하는 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확정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쓰게 하셨고 또 그것을 모으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모아서 교회를 통해서 정경이라고 발표하고 인정케 하신 분도 사실은 하나님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고 하나님이 모으셨고 교회가 그것을 공포하고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확정이 있기 전에도 성경을 성경으로 사실 받아들여줬던 거죠. 나중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모세 오경을 우리는 주로 오경 또는 모세의 책 또는 모세의 율법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는데요. 여호수아도 모세가 쓴 오경을 모세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중에 다윗도 보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보면 모세의 율법이라는 표현을 쓰죠. 또 요시아도 보면 모세의 율법책 이렇게 표현을 쓰고요. 또 다른 표현에서는 에스라 같은 사람은 모세의 책 이런 표현을 쓰고요. 예수님도 모세의 글 이렇게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그럼 정경이 완전히 이게 딱 셋업되기 전입니다. 셋업되기 전인데 예수님도 모세의 글이라고 그걸 성경이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다고. 그 전에 벌써 성경이 이렇게 성도들에게는 받아들여지고 이제 있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하신 표현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라는 표현을 잘 하시잖아요. 벌써 성경이라는 단어를 써요. 정경은 AD 90년에 확정이 됐는데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확정이 안 되었지만 벌써 구약 때부터 이게 성경이라고 이제 서로서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인정되어졌던 거예요. 그걸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다시 모으고 확증하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을 뿐인 거죠. 예를 들어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이랬어요. 이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게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고 하는 걸. 목사님 그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구약 성경은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보는 성경과 보는 표가 좀 다릅니다. 이거 보시면 히브리 성경은 세 가지로 나눠져요. 토라, 그다음에 네빔이라고 해서 예언서, 그다음에 케투빔이라고 해서 성문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란 말은 토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선지자의 글이라고 했는데 선지자의 글은 지금 우리 네비임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열왕기상, 역대기상이 우리 역사서로 다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유대인들 히브리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역사서라는 게 없고 예언서라 그래요. 예언서가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다 포함되어서 그걸 예언서라고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가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지혜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문서, 성문서란 말은 그 밖에 율법과 예언서 나무 그 외의 글들을 그냥 성문서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재미난 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역대기 상하가 제일 마지막으로 와 있죠. 이게 이런 표현 든 게 역대기는 에스라가 썼거든요. 포로 기한 이후에.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앞으로 당겨서 역사서에 들어가지만 실제로 히브리인들은 히브리 성경에는 사실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포함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누가복음 24장을 돌아가서 모세의 율법,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시편은 요게 이제 성경을 말하는 거죠. 구약 성경을 의미를 하는 거죠. 바울도 로마서 1장 2절에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성경에 미리 기록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성경이 안 만들어질 때인데 성경이라고 표현을 쓰고 있고 디모데후서 3장에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벌써 오랜 세월 동안 성경으로 인정되어졌던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정경으로 받아들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구약 성경은 성경은 전부 다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고 다들 대부분 받아들였던 거죠. 요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쓴 기록이죠. 11장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1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1장 51절에요.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서 아벨에 관한 기록은 창세기고요. 또 스가랴에 대한 기록은 역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전에 제가 보여드렸죠. 히브리 성경의 분류 방식에서 따르면 창세기가 제일 처음이고 마지막 성경이 역대기예요. 우리는 말라기가 제일 마지막이지만 역대기가 그들의 성경에서는 제일 사실은 마지막입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구약 전체 범위가 초대교회에 벌써 나름의 확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란 말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 역대기까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말하자면 창세기부터 말라기라는 이야기예요. 네, 유대인 분류는 유대들이 히브리 성경의 분류는 첫 성경은 창세기고 마지막 성경은 역대기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구약 성경 전체가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고 그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수집하게 하고 그 수집된 것을 확정하고 공포하는 이 모든 전 과정을 정경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경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가는 도중에 강야를 길을 가면서 기록했죠. 그래서
이때다 이렇게 말하기는 참 어렵죠. 왜냐하면 몇 시간 동안 쓴 게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창세기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는 가는 과정 속에서 썼을 것이고 마지막 신명기는 사실 모세가 죽음을 앞둔 얼마 안 된 가나안을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의 텀이 있겠죠. 대부분 어쨌든 합쳤던 학자들은 BC 1450년에서 1400년 요 전후쯤 썼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말라기는 BC 한 400년 전후쯤 기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의 1000년의 시간이 걸쳐서 구약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우린 정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 캐논이란 단어가 헬라어 카논이란 단어에서 왔어요. 이 카논이 뭐냐면 고든 막대기를 카논이라 그래요. 그래서 물건을 이렇게 잴 때 이걸 카논이라 하거든요. 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이 이게 성경으로 그대로 사용되면서 성경에 적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척도, 신앙의 척도, 우리 구원의 척도, 어떤 기준, 뭐 어떤 표본 이렇게 쓸 때 카논을 갖다 쓴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캐논이라면 이제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어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해서 성경을 정경을 캐논이다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캐논으로 가장 먼저 받아들이게 된 건 역시 뭐 모세 오경입니다. 요서부터 자연스럽게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요서부터 자연스럽게 모세 오경은 성경으로 받아들여졌던 거죠. 그래서 나중 다윗도 그렇고 그 뒤에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큰 어려움 없이 원 하나님 말씀이 맞아라고 그냥 받아들여졌죠.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모세오경처럼 조금 수정되고 편집된 건 에스라 때라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가진 오경을 이 말씀 드렸죠. 모세가 쓴 그대로 100%를 우리가 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거의 99%는 모세가 쓴 그대로지만 약간의 이제 수정과 편집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당시 상황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왜 그랬냐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 살다가 돌아왔어요. 이때는 히브리어가 사어가 돼버렸어요. 대부분 이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헬라어를 쓰고요. 대부분의 어떤 히브리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초대교회도 대부분 아람어를 쓰고 성경은 헬라어를 쓰는 거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하고 살아야 되니까 헬라어를 쓸 수밖에 없었어요. 모든 돈 계산하는 척도가 헬라어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70인역이 번역되는 것도 이제 그런 배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히브리는 다 잊어버렸지 이제 성경을 다시 회복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잘 모르지. 그러니까 번역을 해야 되고 다시 이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옛날 어떤 성경을 이렇게 오세오경을 특별히 정리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왜 이렇지? 그래서 그때는 왕이 없었다라는 걸 삽입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말은 당시에 쓴 말이 아니라 왜냐하면 모세오경을 쓸 때는 왕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쓴다고 그 말은 왜 그런 행동을 했냐 할 때 당시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모세가 쓸 때 특별히 창세기 때 이런 배경들의 도시 이름들, 지명 이름이 지금 쓰고 있는 지명과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도저히 이게 어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지명으로 바꿔주는 거죠. 창세기 때 지명을. 그래서 창세기 때인데 AD, BC 뭐 400년, 500년 때 지명으로 바꿔주는 거죠. 이런 작업들을 에스라가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은 에스라가 약간의 수정과 편집 작업들이 약간의 들어간 겁니다. 외래어도 좀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99%뭐 99점 뭐 몇 프로는 모세가 그대로 썼고요. 그걸 이제 에스라가 약간 편집해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졌다라고 보는 게 훨씬 성경적입니다. 이때가 대충 이제 학자들은 BC 한 444년 요 전후쯤이다 이렇게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요 작업은 에스라가 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에 이런 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역시 성경은 역시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라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에스라가 편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이제 BC 400년쯤에 5세기에 모세오경이 이렇게 확정이 되고요. 3세기쯤에 에언서가 성경으로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졌고요. 이제 2세기 때 성문서가 이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AD 90년에 얌리아에서 최종적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목사, 아까 그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이렇게 받아들여지는데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 밑에 표 말고요. 밑에 글자를 한번. 예. 이게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 보여주는 거예요. 두 가지로 나누어요. 쉽게 성경으로 받아들여진 책이 있고 많은 논란이 되고 고민과 기도 속에서 확증이 된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의심 없이 정경으로 받아진 책을 호모로구메라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논란이 많이 되었던 책을 안티레고메나라고 합니다. 이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기준을 하자면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대부분 5권을 제외한 대부분은 그냥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졌어요. 쉽게. 하지만 5권이 좀 문제가 되었습니다. 논란이 많았고 이제 고민이 많았던 또 대표적인 책을 굳이 하나 하자면 아가서 같은 케이스입니다. 아가서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거 성경으로 받아들여진다 아니어야 된다 고민이 많았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연애사를 쓰는 것 같아요. 남녀의 연애사 같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 맞냐는 거죠. 라는 고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연애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신랑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신비한 것인지 연합되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된 이거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죠. 그래서 아가서가 이제 받아들여지고요. 아가서보다 더 이렇게 논란이 많았던 책이 전도서입니다. 굉장히 많은 논란. 왜 그럴까요? 너무 염세적이에요. 너무 해이적이죠. 뭐 헛되고 헛되니 이 땅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다 대부분의 12장까지 있는데 12장까지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다 헛되다는 이야기예요. 공부 많이 한 것도 헛되고요. 오래 사는 것도 헛되고요. 돈 많이 버는 것도 헛되고요. 솔로몬이 지가 다 해봤대. 지가 뭐 많은 제자하고 살아봤고 막 다 해봤대. 해봤는데 싹 다 헛되더래. 그래서 청년들이요. 라면서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가장 많이 놀란 데 중에 하나가 이게 전도서예요. 이게 너무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라 결국 이걸 왜 썼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고 그게 성도의 본질이다. 그게 본분이다라고 하는 결론을 쓰기 위한 거다라고 이제 받아들여져서 이제 성경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죠. 또 하나 이제가 에스더입니다. 왜 에스더는 성경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까요? 여호와에 관한 이름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엘로힘이든 아도나이든 뭐 그 하나님 이름 있잖아. 그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약간 정경이 아니지 않냐.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닌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많이 샀던 책 중에 하나가 에스더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그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개입하셔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녹아 있다라고 하는 게 에스더스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고요. 또 하나 사실 저도 약간 의외했던 게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서가 끝까지 논란됐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약에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초대교회 가장 문제되겠던 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지주의 가르침과 약간 비슷한 가르침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문자적 해석 때문에 문자 그대로를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약간 영지주의 같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5건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호모 로구메나 어렵지 않게 받아들여진 책이요. 하지만 안티 레고메나 이거 논란이 많았던 책, 이 논란이 많았던 책에 에스겔서도 이제 들어가게 됐거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에 잠언이에요. 논리적으로 굉장히 모순된 책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잠언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서. 잠언서 우리 26장을 한번 볼까요? 잠언 26장. 뭐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말하자면 잠언서 26장 4절 5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이렇게 4절에 말했죠. 5절에 미련한 자의 그의 대답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따라 대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를 따라 대답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느낌들.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모델을 삼는 걸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더라.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침형 인간이 되면 성공하냐면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 돼도 안 성공해. 어떤 사람은 저녁형 인간이 성공해. 오후 한 5시 일어나가지고 밤새도록 자기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새벽에 5시쯤 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도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 다르다라는 거지. 그게 잠언서에 제법 많이 나오는 그런 비슷한 류의 누구는 이렇게 했는데 따라하니까 그래 안 돼.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라도 그렇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리 하면 되냐면 그 사람은 돼. 그러나 다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어떤 이제 모델로 삼는다고 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성공하게 하고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오직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만 기준이에요. 하나님만이 답이고 하나님만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이 하니까 되냐면 안 됩니다. 대부분 안 됩니다. 99.9%는 안 됩니다. 그 사람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청년 때 이제 목사가 됐을 때도 책을 한참 좀 볼 때 한 분야 책만 쭉 읽을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리드에 대한 책을 좀 봐야 되겠다 싶어서 리드에 관계된 책들만 한 20권을 쭉 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한 4권쯤 5권쯤 읽으면 책들이 다 비슷해요. 리드는 이런 성향을 가졌다 이런 책들. 그 다음에 장사에 관한 책들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한 30권 봤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뭐 그다음에 뭐 총각내 야채 가게 이런 비슷한 책들이 많잖아요. 이런 책들만 제가 골라서 읽었는데 한 4-5권 읽으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이런 유들.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성공하지만 따라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그게 자문서에 그런 이야기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모델을 삼을 수는 있지만 나도 저런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준 또 다른 은혜가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맞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지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여하튼 자문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요. 사실은 약간 받아들여져야 되냐. 왜냐하면 너무 모순데 앞에서는 미련한 자를 따라 대답하지 말라더니 미련한 자를 대답하래.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표현들. 여하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경으로 정경으로 이렇게 딱 이제 셋업이 되죠. 그럼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인 사람들이 그날의 기분 따라서 아니면 제비뽑기로 뭐 어떻게 정경으로 받아들여지느냐만 중요한 5가지 표본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신구 이야기는 똑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야기는 좀 빼도 될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영감성이에요. 이 책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이야기 이 책이 정말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디모데후서 3장에 말한 대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게 맞냐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 맞으라고 하는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채택이 돼요. 영감성. 그래서 이제 책 안에서 신적인 기운이 있냐는 거예요.
좋은 글이라고 해서 우리 신앙에 도움된다고 해서 성경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이 기록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록하게 한 게 맞아? 라고 하는 그 첫 번째가 결국 영감성이고 두 번째 그 연결되어져서 사도성 또는 신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믿을만해? 이 저자를 신뢰할 만해? 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같은 케이스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장면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모세가 부름을 받고 이사야가 특별히 이사야서를 보면 부름받는 장면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이런 부름받는 장면이거나 기름 부음을 받거나 하여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서 뭔가를 하셨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신뢰 또는 사도성 같은 이런 사도 같은 이런 게 있냐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하자면 사도죠.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성경은 사도거나 아니면 사도와 연결된 자야만 성경으로 받아들여졌어요. 나중에 다음 주 이야기하겠지만 가톨릭 성경과 우리 성경은 좀 다릅니다. 가톨릭은 이 다음 주 이야기할 때 70인역 번역을 초대교회도 썼다고 했는데요. 70인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39권과 외경을 같이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같이 번역 묶어 놓으니까 39권도 성경이고 외경도 성경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얌야회의에서 외경을 다 제외하고 39권만 성경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하지만 천주교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외경 중에서 7권을 성경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성경이 66권이 아닙니다. 7권 플러스 해야 되니까 73권이 됩니까? 4권이 됩니까? 하여튼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지금 책장에 가톨릭 성경이 하나 꽂혀 있어요. 옛날에 누가 좀 버려달라고 해서 이제 버려주고 다 버리고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톨릭 성경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그 외경을 넣은 거죠.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을 때 가장 중요한 기준 되는 게 하나가 영감이고 하나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이게 진짜로 사도가 내지는 선지자가 내지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쓴 게 맞냐라고 하는 신뢰할 만하냐라는 거죠. 세 번째 기준이 뭐냐면 목적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있는 책이 맞냐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가고 진짜 진리를 담고 있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을 진짜 담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에 걸렸던 게 아가서예요.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여러 가지를 아가서는 여러 가지가 잘 통과됐는데 아가서란 내용이 좀 애매한 거죠.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처럼 보이니까 처음에 문자적으로 보자면. 근데 이거 그게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 신랑 대신 하나님과 신부된 교회가 이 사랑, 그래서 연합, 하나됨.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결론 내려지면서 아가서가 이제 정경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또 네 번째가 보편성이에요. 이 보편성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것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보편적으로 교회에서 받아들여졌냐는 거예요. 아주 좋은 책이 있다고 칩시다. 너무 신앙이 도움될 만한 너무 좋은 책. 그리고 이 성경을 넣으면 될까요? 구약에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 모세오경 같은 이런 책들은 그냥 뭐 큰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구약 성도들에게 성경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받아들여진 거죠. 하지만 어떤 것들은 약간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보편성, 어, 기록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성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경으로 그냥 이렇게 묶어져 온 거죠. 이게 보편성이에요. 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전반적으로 이걸 교회가 받아들였냐라는 거. 다섯 번째가 보존성이에요. 이 보존성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원본은 없다는 걸 아시잖아요. 사실 뭐 하나님이 없앴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없을 수밖에 없어요.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가지고 기록해놨는데 그게 1000년 지나면 없어지지. 예를 들어서 이런 페이퍼도 제가 뭘 중량을 기록했다 칩시다. 이 페이퍼도 기록했는데 이거 한 1000년 지나면 이거 손 댈 수 있을까요? 되는 순간 이게 사그라들게 없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파피루스 아니면 좀 더 시간 지나서
이 뭐 짐승의 가죽에다 쓰고 뭐 돌에 나무에다 쓰고 이러는데 이게 오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앴다는 표현도 맞지만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안 없어도 원본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보존하기가 어려워요. 수천 년 지났는데 어떻게 보존이 됩니까? 여하튼 그럼 그 원본이 하나님의 간섭으로 훼손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돼 왔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요 이야기는 또 다음 주에 조금 더 신약 성경 가서 좀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나 고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옮겨 적을 때 서기관들이 이게 옮겨 적잖아요. 옮겨 적을 때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지 않나요? 거기다가 히브리어는 자암이라 그러나요? 자암이가 모음이거나 이게 헷갈리네. 아야 어여 그걸 모음이라 그러나요? 넌 헷갈립니다, 저게. 예, 그걸 모음이라고 하는. 그럼 자음만 있는 거죠. 그 자음, 우리 같으면 초성 키죠. 초성만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읽냐고. 그게 이제 번역하고 하면서 좀 이제, 나오는데 나중에 1947년입니까? 사마리아 이게 사본이 하나 발견되는데 너무 비슷해요. 번역해 온 게 하고. 그래서 이게 크게 오류가 많이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얕은 건 다음 주 이야기를 하고요. 보존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기록해 하셨고 그걸 그대로 보존되어 왔냐 이게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성경 66권이 이제 이게 정리가 되고 확정이 되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런 여러 가지들을. 자, 마지막 우리 표를 한번 더 보여주시고요. 히브리 성경과 표를 한번 보여주세요. 히브리 성경과 우리가 보는 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율법서 또는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히브리 성경은 토라, 네비임, 그 다음에 케투빔 이렇게 율법서, 예언서, 성문서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되어진 분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역사서가 따로 구분되어 있지 않죠. 역대기상과 제일 마지막 성경이 사실 우리는 역사서로 가야 되거든요. 요소로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 가는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분류되어 있지 않고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서가 연수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사실. 역사서가 아니라 연수로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이사야 선지서가 같이 묶어져 있어요. 예언서라 그래가지고 약간 우리가 분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모세오경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자기 신앙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래를 두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같이 봤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언서에다가 역사서와 대선지서가 같이 묶어져 있죠. 소선지서까지. 여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소선지서 12권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다. 우리는 12권이지만 한 권으로 책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지혜서는 지혜서대로 따로 떨어져 있고요. 시가서는 세 개로. 그 다음에 기타, 이제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는 한 권으로 돼 있고, 이게 히브리 성경의 한 권으로, 역대기가 제일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조금, 다르게 분류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정리를 하자면, 최종적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AD 90년에 얌리아 회의에서 이것이 이제 정경으로, 이제 결정이 되어집니다. AD 70년에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받고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유대 랍비들이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하고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이제 얌야에서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정리가 되어졌던 것이고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번역을 하죠. 성경을 번역할 때 히브리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대신 분류는 70인역을 가지고 분류를 하고요. 내용은 히브리인들이 해놓았던 그 히브리 성경을 기본으로 삼고 다만 분류는
70인역 분류를 따라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사실은 그 70인역 분류,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분류를 따라서 지금 전 세계 기독교는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과 우리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물론 지금도 히브리인들은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고 믿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 인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구약 성경은 이렇게 정경이 됐고요. 신약 성경은 다음 주에 이야기했던 신약 성경은 AD 397년에 가서 정경하자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다음 주에는 신약 부분을 대한 이야기와 이제 성경 번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좀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